할렐루야.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열왕기 3장 16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 한 이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한 여자가 내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 아들이 죽으니 그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이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고 일어나간즉 죽었고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같은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함께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솔로몬의 재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정의를 여러분은 어떻게 내리십니까? 사람들은 지혜를 어떤 문제에 대하여 내가 손해보지 않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답이 없고 여러분 답을 내리지 못하고 도팔구를 찾지 못하는 어떤 문제에 여러분 해결책이 지혜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에 대하여 신자된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판의 내용은 한 집에 사는 여러분 두 장기인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여인은 각기 3일의 간격을 두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밤에 한 여인이 자면서 아들을 눌러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자면서 아이를 눌러 죽였다라고 하면 아마 어미 되는 여인은 아마 미련한 여자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아기를 놓은 어미가 어떻게 자면서 애를 여러분 깔아 죽입니까? 아무튼 그러자 그 여인은 죽은 자신의 아이와 여러분 다른 여인의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죽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살아있는 아이만 내 아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여인의 쟁론에 대하여 여러분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 하며 살아있는 아들을 둘로 나누어서 반쪽씩 여인에게 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살아있는 진짜 아들의 업이 되는 여인은 아들을 죽이지 말고 저희에게 주라고 여러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였으면서도
여러분 죽였으면서도 그것을 감추고 바꾸치기 한 여인은 내 아들도 저 여인의 아들도 되지 못하도록 나눠달라고 말합니다. 두 여인의 각기 다른 반응을 보고 솔로몬은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한 여인이 진짜 엄이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자, 솔로몬의 판결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어떤 것이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재판과 하나님의 지혜를 연결하여 이해함에 있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인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한 아이를 두고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곤란한 사건을 해결합니다. 하지만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곤란한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의 수준이라면 솔로몬이 기도하여 받은 지혜가 과연 무엇으로 평가되는 것입니까? 문제 해결의 능력이 지혜의 가치이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것이라면 세상에는 없는 것이고 인간의 능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처럼 어렵고 곤란한 재판을 해결하는 지혜가 세상에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꼭 하나님이 주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보면 그런 지혜를 세상에서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있을 때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하며 해결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솔로몬의 재판이 전거하고 있는 것은 지혜의 가치를 문제 해결의 능력에 둘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솔로몬의 재판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버는 거? 남들은 다 망에 자빠지는데 나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돈이 많이 벌리는 거? 여러분, 뭘까요? 응? 사람 관계를 잘해서 내가 필요할 때 여러분 어떻게든 여러분 활용을 잘하고 이용을 잘하는 거? 이게 지혜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얻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지혜.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깨닫고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여인이 한 아들을 서로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하여 솔로몬의 해결 방법은 칼로 아들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결국 이 두 여인 중에 진짜 어미는 불타는 마음으로 아들의 죽음을 목격해야 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어미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포기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들을 향한 진짜 어미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미가 아닌 여인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 나눠줘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죽여서 나눠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들은 죽고 상대방 여인의 아들만 살아있다는 것에 대하여 분풀이라도 하듯이 말을 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아들을 향한 진짜 어미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칼로 나누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진짜 어미의 마음을 드러내므로 가짜와 진짜가 누구인가를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일 것을 불쌍히 여기는 진짜 어미의 마음, 그것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긍휼. 자, 믿는다고 하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짜 마음이 누구냐, 가짜 마음이 어떤 것이냐를 드러내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볼 줄 안다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자, 따라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실 지혜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3장 9절 말씀을 찾아가서 읽어볼까요? 3장 9절 찾아서 읽어봅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9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지혜로운 마음에 의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쟁팔은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본래 인간의 소관이 아닙니다. 선악은 하나님만이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심으로써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고자 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분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분별은 단지 착하고 나쁜 것을 가려내는 수준일 것입니다. 자, 저 사람은 착해. 내가 알아. 안 봐도 알아. 안 겪어봐도 알아.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이것을 안다고 하는 것을 지혜라고 여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못됐어. 야, 내 말이 맞을 거야. 라고 지혜로운 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재판에서 단순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여인을 가려내는 것을 지혜로 여기는 수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없을 때는 거짓말하는 여인을 가려내는 것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바라보게 된다면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의미의 긍휼한 마음을 여러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긍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고 못됐고 여러분 거짓말하고 거짓말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솔로몬의 재판이 보여주는 선은 긍휼이며 악은 긍휼을 무시한 채 자신의 욕망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지혜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솔로몬의 재판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이스라엘을 살렸음을 보여주는 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선이라고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무시하며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능력을 갖고자 하고 세상의 힘에 기대는 것이야말로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할 때 이스라엘답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신자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가 신자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는 자를 가리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로운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산의 수가 빨라서 손해보지 않는 것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의 사람들의 수준인 거고, 신자답다라는 것은 그가 행하는 행위대로 인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다스림받고 살아가는 것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긍휼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에 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인 여러분 마음인 긍휼이 생산되어지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것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음을 행하는 것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지. 지혜는 그것을 가리켜 여러분 통틀어 말하는 명칭이고, 그 안에 지혜의 본질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줬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여러분이 그 긍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가리켜서 아,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잘해요. 여러분 미운 놈은 떡으로 다스리고 여러분 착한 놈은 매로 다스리라고. 할렐루야. 고운 놈이지 착한 놈이 아니고. 여러분 그 말을 잘합니다. 근데 그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밉다고 매로 다스렸으면 이 자리에 있을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운 놈한테는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여러분 더 잘해주고, 여러분 더 섬겨주고, 더 베풀어주고.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진짜. 아멘 좀 해요. 할렐루야. 뭐 죽으랬어. 내라 그러면 아주 죽으라고 입 다물고 있어. 왜 그래? 좀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사랑이야. 아셨어요? 자, 교회 역시 이러한 원칙 아래서 교회의 다움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음으로 사망에서 건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맺어져야 하는 것은 서로 긍휼히 여기는 것,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은 악한 것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1만 달란트로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져갖고 여러분 왕 앞에 섰어. 그래가지고 야, 못 갚으니까 여러분 목에 집어 넣어버린 거야. 살려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어떻게든 갚겠노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 울부짖음이 하도 여러분 애절해서 여러분 탕감을 해줬어. 1만 달란트를. 그리고 여러분 안 갚아도 된다고 여러분 훈방지치를 해줬단 말이야. 근데 딱 나가자마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잘 들어요 장로님. 물 떠오라고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물이요 뭐요 그거. 저 잘 들어. 꼭 결정적인 순간에 고개 돌려. 그러면 안 돼. 잘 들어요. 자, 여러분 딱 나가자마자 100데나리온 여러분 빚진 사람을 동물을 만난 거야. 네 가지를 잡고 야, 너 왜 돈 안 갚아? 야, 갚아! 야, 나 조금만 말미를 주면 내가 갚을게. 웃기지 마라. 그러고는 멱살 잡고 여러분 그냥 유치장에다 쳐넣어버린 거야, 감옥에다가. 이 말을 여러분 왕이 다 들으니까 얼마나 열이 받아. 아, 저놈의 새끼가 내가 1만 달러부터 탕감해 줄 때는 그 마음을 배워서 지도 긍휼함으로 베풀고 살아라고 훈방 조치해 줬는데 뭐? 100데나리온 빚진 동무에게 감옥에 집어넣어. 야, 그 새끼 다시 잡아들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그러고 살잖아요. 솔직히 목사가 보는 관점에서 속이 여러분 천불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아니, 여러분은 1만 달란트 빚진 여러분 탕감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여러분 악을 나갔어요. 그냥 못 견뎌해. 내가 정신이 싸우라고 막 그러면 머리 어디가 갔다 와. 그러지 마.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집중력도 자꾸 쇠퇴해져가지고 한 번 이렇게 끊기면 돌아가는데 한참 걸리고 아예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자꾸 그러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여러분 어리석은 짓을 하고 사냐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데도 나는 1만 달란트 빚져놓고 그 꼴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여러분 용서도 못해주고 긍휼한 마음도 못 품어주고 이해도 안 해주고 그런 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여러분 탄식할까. 그런 생각 안 해봐요? 부부도 똑같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되신 미망이도 여러분 가만 생각해봐. 내가 젊은 날에 여러분 짝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을 품어봤냐고.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다 수준 미달이야. 응?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자고 하는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세상에 금덩어리 떨어지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금덩어리 안 줘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여러분 그것을 구하라고, 여러분 그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남의 복이 있고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 물질이 따라오게 되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준단 말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긍휼이지. 이거 모든 것을 깨닫는 걸 아 저 사람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계산 잘 돌려가지고 손에 여러분 조금 안 보는 그걸 지혜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여러분 마음들을 생각들을 삶을 여러분 살펴보면 속이 상해. 탄식이 나와. 안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여러분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베푸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지. 이게 지혜 아니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행할 때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마음을 내가 닮아가고 행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냐고. 이 모든 것을 깨뜨려 보는 것을 지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지혜로우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먹으면 여러분 지혜로워져요. 그게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사 여러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말 한마디가 지혜로운 거야.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축복하는 말,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 소망을 주는 말,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살아야지 그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이 담겨있다라고 하나님이 보실 거 아니냐고. 이번에도 추석 때 내려갔을 때 우리 임지시갈 때 한복 입고 안에 서신 이현순 근사님이 계셔요. 이진이 사모에 여러분 몇째 언니야? 일산 상언니 현옥이 세 번째 언니인데 여러분 세 번째 언니인데 늘 웃어 이분은. 그래서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신랑 장로 김종윤 장로는 얘기하면 몰라. 근데 이현순 근사의 남편 이런 거 다 알아. 그만큼 여러분 설레발을 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분이 여러분 삶을 보면 늘 복된 그냥 웃는 얼굴에 말을 해도 여러분 축복의 말, 소망의 말, 은혜의 말 너무 좋아. 네, 내가 결혼날 여러분 결혼이 딱 끝나고 내가 우리 동서 저기 주차장 거기에서 나한테 그래 뭔 말을 했을 거야. 내가 감사하다고 내가 안아줬어.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 좀 복된 사람이 되셔야 돼. 그냥 말하는 말이 꼭 보면은 여러분 어디다 갔다가 개도 저도 안 물어갈 말만 하고 아유 진짜 그러면 안 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간구하는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의 원칙 아래 존재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기준되어서 선악을 분별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큰소리친다 해도 하나님의 긍휼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믿음 밖에 있는 것이고 교회로 여겨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큰소리쳐도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다스림 받는 삶이 아니라면 그는 믿음 밖에 있는 것이고 그는 그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긍휼로 여겨서 여러분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나는 여러분 그 긍휼과 그 마음을 행하지 않고 살아. 근데 그거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오늘 일어난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냐고.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인간이 교회를 다니는 인간 중에 한두 명이냐고.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말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이야. 자기를 사랑하면 결코 이루지 못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아야 여러분 가능한 긍휼이요. 이것을 가르쳐 지혜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 중에 해똑대기라는 말이 있어. 더 이제 서울말로 하면 헛똑똑이지. 이 말의 뜻이 뭐냐? 여러분 똑똑하게 되게 똑똑한 척 하는데 본질을 못 깨닫고 있는 거야. 응? 나는 오늘날 신자들을 보면 야, 참 알기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걸 까먹고 살아. 그 헛똑똑인 거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지.
저도 여기 하나님의 긍휼로 서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수요일이라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어디서 출발하냐고 하나님의 긍휼인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싸움이 있고 여러분 그냥 따지고 덤비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돼. 긍휼한 사랑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에게 사랑이 없다면 입안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셔야 돼. 뭐 누구는 여러분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이 안 돼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잖아. 야 너한테 잘하는 놈 사랑하는 것을 누구나 못하냐고. 왜 아멘들을 안 해? 그건 세상에 죄인들도 다 한다고. 할렐루야. 니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여러분 욕하는 사람은 사랑하라고.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 뜻하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한테 잘못하는데 사랑하는 게 그거 쉽냐고. 어려워요. 참 어려워. 안 돼. 아씨 나도 그냥 맞짱 뜨고 싶어. 그냥 다 해대고 싶어. 그냥 해 붙여버리고 싶어.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죽여야지. 하나님 내 속이 많이 상하고 화도 나고 그냥 에이씨 나도 그냥 니도 한 주먹 나도 한 주먹 하고 싶은데 하나님 참아야죠. 맞아요. 하나님 제게 참을 능력을 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마 목사가 이 자리에서 마이크 잡고 한번 한 명 세워놓고 여러분 욕할 것 같으면 진짜 여러분 3박 4일 해도 모자랄 거야. 근데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주셨잖아. 야 너는 나한테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000만 달란트 미친놈이야. 알지? 예 하나님. 근데 너 뭐 말을 할 건데? 야 내가 너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불쌍히 여기는 말만 해. 긍휼히 여기는 말만 해.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긍휼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곧 지혜로움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세상에서 배울 수도 없는 여러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있기에 십자가에서가 아니면 배울 수가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긍휼에 여러분 긍휼에 의해서 드러난 악은 인간의 것을 고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인간의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케 못하는 거야. 버려. 사랑해 그냥. 사랑하면 되잖아. 아니 여러분 그냥 눈 딱 감고 여러분 미운 놈떡 하나 더 줘 그냥.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와. 아, 나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 하셨어.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주면은 우리 목사님 다 미워하나 이러지 말아줘. 그게 아니요. 여러분 그냥 100% 섬겨 나눠. 할렐루야. 하나님 감동 주면 무조건 순종하려고 했어. 그러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좀 살아봐요. 그냥 생긴 대로 살자 막 이러지 말고. 속상해 죽겠어 아주. 우리 교회에서 막 이런 소리가 들리면 잃지 않기 위해서 길을 쓰고 살아가는 그 고집된 그 마음이 악한 것임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로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생명수생교회 모든 지체가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